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노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시니라. 아멘. 아멘. 세족을 베푸시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13장 34절과 35절의 변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는 옛 계명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옛 계명은 첫 유월절을 통해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은 사람들, 그래서 그 밤을 통과한 옛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신 계명이 바로 첫 계명이요 그리고 옛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어지는 새 계명은 동일하게 유월절에 예수님 자신이 흠없는 제물이 되어서 그의 살과 피를 주심으로 그것을 마시고 먹은 그 제자들, 새 이스라엘이 된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새 계명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처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옛 계명에도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옛 계명, 그것 또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면에서는 지금 주어지는 새 계명과 전혀 내용이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새 계명일까라는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새 계명이 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 계명을 잘 봐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이 옛 계명이에요. 그런데 새 계명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명백하게 나눠져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분명하게 해석하셨기 때문에 이제 따라야 할 모범이 생긴 새 계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으로서의 차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유대교와 기독교를 나누는 중요한 지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종교인과 참된 그리스도인을 나누는 중요한 지점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그냥 교회의 교인과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의 교인과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를 나누는 지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저 할례를 받고 그저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종교인이고 그저 교인입니다. 그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해야 되고 그리고 피해를 주지 말자고 생각하는 것이 윤리적인 유대교인, 윤리적인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모든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웃을 위해서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삶을 사는 이유, 또 이웃의 발을 씻어주는 삶을 사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몸을 깨뜨려 나를 사랑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것에서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을 출발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새 계명이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걸 지킬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라는 것이 새 계명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로 살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저 서로 사랑하라는 삶의 무거운 의무와 짐으로 생각하면서 그저 사랑한다, 사랑해야 되는데 그저 그것을 의무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짓눌려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저 종교인에 머무르는 것이죠. 참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큼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율법관을 제시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실 참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깊이는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얼마나 내가 이해하고 있는지 그 깊이를 그대로 증명합니다. 이 둘은 비례관계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표현은 모호한 말이 아니에요. 그런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 말랑말랑한 감정, 그런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며 실천적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안에 되게 부담스러운 내용이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 사랑을 실천할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이 또 다른 보혜사는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렇죠? 그러나 좀 더 주목해서 볼 표현은 뭐냐면 이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혜사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보혜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게 바로 첫 보혜사이시죠. 이 또 다른 보혜사,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성경이 의도적으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철저히 첫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은 동일한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는 걸 가리키기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첫 보혜사의 사역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시는 사역으로서 그 다음 성령님의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보혜사라는 단어, 그것이 무엇인 뜻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많이 알고 있죠. 보혜사는 바로 위로자이다, 컴포터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자라고 말할 때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볼 때는 당연히 이해할 수 있죠. 뭐냐면 이제 곧 예수님이 떠나시거든요. 그렇다면 떠나시면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제자들을, 참으로 그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을 위로하는 분이시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해석보다 이 보혜사라는 의미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돕는 자, 헬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 두 번째 의미가 더욱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새 계명을 주시고 있는 장면에서 지금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이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을 그 누구도 온전히 지킬 수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도와주는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돕는 자로서의 이 보혜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참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사람인데. 우리는 이기적이고 우리 가족 사랑하는 것, 우리 가족 건사하는 것에 치여 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이웃을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현실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저에게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말씀이 구약의 율법보다 더 지키기 어려운 율법처럼 보입니다. 옛 계명보다 새 계명이 지키기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예수님처럼.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정말 정직한 그리스도인은 여기에 더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요, 살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못한다는 말 핑계인 것 같고요. 솔직히 목사님, 제가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내 안에 진짜 사랑할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곧 뿔뿔이 흩어질 것이고 예수님 배신할 거라는 거 다 알면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위해, 지금도 그런 제자들을 위해 또 다른 보혜사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는 우리가 그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령 충만함이 바로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새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어디에 도달한 줄 아십니까? 자기를 고아와 같이 느낍니다. 예수님은 잔뜩 우리에게 명령만 주시고 잔뜩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 책으로만 성경이 비춰지고요, 그래서 잔뜩 무거운 짐만 지고 내게 아무런 능력도 주지 않고 의무만 잔뜩 지워준 것으로 느껴져서 스스로를 고아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몇 가지 종교의식을 지킴으로 정체성을 확인한 유대인과 다르지 않다고 느끼는 교인들로 만들어버립니다. 수많은 의무에 눌려있는 종교인과 다를 바 없다고 신음하는 교인들이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국 기독교가 너무 어려워, 기독교는 너무 어려워 라고 말하며 고아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다 하나하나가 되게 와닿았어요. 진짜 고아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 기쁜 소식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이 성령님, 저는 순복음 교단에서 예수님을 만난 장로교 목사입니다. 저는 순복음 교단에서 사실 자라면서 물론 여러 가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로교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순복음 교단에서 배운 중요한 믿음의 유산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격적인 성령님에 대한 의존을 배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처럼 철저히 새 계명을 밝히 드러내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 제게는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의 체험으로 몰입되는 성령님의 역사는 믿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저는 반지성주의로 흐르는 성령님의 사역은 반대하지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사역을 믿습니다. 진리를 밝혀주시고 진리를 내게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를 행하게 해주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저는 절박하게 간구합니다. 저에게 새 계명을 깨닫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성령님, 첫 보혜사의 사역을 나에게 성취하게 해주시는 이 두 번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가 나는 너무 좋고 그 성령님을 의존하여 기도하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제 기도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제 기도도 온전하게 나아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성령님을 의존하십시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이 아침에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계산하고 노력하고 스스로 깨닫고 이해하는 실력으로 새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제가 뼈저리게 깨닫는 건 뭐냐면, 목사가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설교를 살아낼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아무리 잘 알아도 성경을 내가 온전하게 내 삶에서 이루어낼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철저히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우리를 닥달하고 그리고 금욕해가지고 손해봐서 포기해서 이룰 수 있는 명령이 아닙니다. 제발 외롭게 고아와 같이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기독교 어렵다, 신앙생활은 힘들다라고 말해요. 성령님께 의존하지 않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외로운 종교인이 될 뿐입니다. 새 계명도 율법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자기애를 깨뜨리고 참된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사역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영을 구하십시오. 삼위일체이신 그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과 성령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진리와 진리의 영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온전히 그분은 그 영을 통하여 진리와 성경이 온전히 우리의 삶에 실천되게 하시는 실체의 능력이십니다. 그분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아침에 그 성령 충만함과 그 은혜를 내 자녀에게 부어달라고, 내 배우자에게 부어달라고, 우리 가족들에게 부어달라고,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성령 충만함의 진정한 부흥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왔는데 혹시 우리가 외롭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지, 고아와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마치 세상에 내가 혼자 있는 것처럼 문제 앞에 두려워 떨고, 나 혼자 이 문제에 팽개치어진 것처럼, 이 거친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스스로 생각하며 외로워하고 있지 않는지요. 주님, 그렇게 외로움을 느끼는 모든 영혼들에게 이 시간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심을 말미암아 모든 문제, 이 세상 사람이 다 우리를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그 마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용기 있게 하여 주시고 당당하게 하여 주시고 넉넉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 용기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으로 충만하여 새 계명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내 자식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가족도, 그리고 내 직장 동료들도, 내가 만나는 오늘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주님, 그러하오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오늘도 사랑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온전한 진리의 말씀 새 계명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분을 모범으로 하며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는 참된 제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된 제자는 성령 충만한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교회, 온 교회 가운데 주님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